잠언 26장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의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는 분들 어디 계신가요? 네, 내가 오늘 뼈 좀 맞아봐야겠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게으름이 저의 평생의 원수거든요. 저의 대적, 여러분들 안에 어떤 낙심, 그 다음에 불안함,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게으름이 제 인생의 대적이라는 것을, 원수라는 것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이 교회를, 사역을 섬기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또 이곳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만 전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게을렀어요. 끌려다니듯이 학교를 다녔고, 또 제가 지방대지만 음악교육과를 나왔고, 거기는 그냥 가지 못하고 돈을 들여서 실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의 부지런함의 결과나 저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부모님의 부지런함이나 수고의 결과로 저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끌려다니듯이 학교를 다녔었고, 그냥 모든 올바르고 좋은 일들은 억지로 했고요, 하면 안 되는 일은 되게 즐겁게 하고 그랬던, 정말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를 하거나 비판을 할 자격이 하나도 없고, 먼저 이것을 깨닫고 싸우는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기도를 했고, 또 저는 평생을 이것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적 생활을 할 때에 조금만 후퇴를 해도 게으름은 굉장히 강력하게 저를 덮쳐요. 제가 주님과 끈끈이 밀착되어 있을 때는 마치 내가 게으름을 정복한 것 같아요. 와, 인간 최애윤 진짜 많이 달라졌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주님에게서 후퇴하면 죽은 줄 알았던 게으름이 나 살아있었지, 이제 네가 죽어라 하고 달려들어요. 정말로 너무 공감하시지 않나요?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씨름을 했어요. 저는 다른 모든 거짓말이라든지 다양한 죄가 있죠.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 제가 매일매일 설 때에 이 게으름의 나를 보낸 날이 가장 주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가장 처절한 죄인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이 반복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이 게으름이라는 죄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로 결정하고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그 뒤치락한 일들이 그냥 평범하고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난 이렇게 싫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고 주님 다시 한번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그냥 당연한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가 많으셔서 그렇게 능력은 하나도 없고, 게으르지 않을 능력, 부지런히 살 능력은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붙잡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씨름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앞으로 이 게으름에 대한 주제를 한 번 혹은 두 번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유성과 가양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대적 원수도 게으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요 예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씨름할 때 저는 딱 알 수가 있었어요. 딱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너가, 나에게 많은 잠재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아까 우리 석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세계에는 유니버스 뭐가 있고 들으셨잖아요? 많은 잠재력이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게으름을 정복하고 이기지 못한다면, 게으름과 평생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가망성으로 끝날 것이다. 이게 딱 들어왔어요. 내 최전방의 원수가 누구인지 제가 딱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능력이 작고 정말로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하루하루 내가 게으름과 죽을 때까지 싸운다면 뜻밖의
뜻밖의 일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재능과 네 능력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네가 지금 바랄 수도 없는 뜻밖의 일들이 네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게으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열정 있는 사람처럼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자. 열정 아니에요. 열정 아니에요. 열정. 시작. 열정. 아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목표를 가집니다. 아멘. 근데 목표는 열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목표를 갖지 않거나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열정이 없거나 굉장히 미지근하죠. 열정이라는 그 열이 뭐예요? 열라면의 열이 뭐예요, 여러분? 뜨겁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건 어떤 일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 게으른 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배고파서 손을 음식이 담긴 그릇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입에 올리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았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게으른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 다음 절, 이 사람은요, 문짝이 따라서 도는 문짝같이 침상에 누워서 하루 종일 뱅글 돌면서 이제 뭐 휴대폰 하겠죠, 잠을 자겠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doing이에요. 침상에 누워있는 것도 무언가를 하는 거고, 뒹구는 것도 무언가를 하는 거고, 핸드폰을 집어 드는 것도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열정이 그럼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누구도 이걸 보고 열정 있는 삶이라고 하지 않아요.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강렬하게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열정은 선하고 도덕적인 선한 그런 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열정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수능 만점자, 의대생, 서울대 의대생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계획적으로 살인의, 머리가 되게 좋잖아요. 계획적으로 살인의 계획을 세워서 처참하게 죽인 그런 사건 여러분 들으셨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겠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시대 MZ세대가 왜 그들의 열정을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타락한 열정.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열정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어요. 즉 소원을 주셨어요.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 어떤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명을 받은 청지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돌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일거리를 주셨어요. 즉 노동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다고요. 근데 많은 젊은 세대들, 또 기독교인들조차 오해를 해서 노동은 죄의 결과다, 노동은 저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일이 있었어요. 이미 소명이 있었어요. 이미 노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냐?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수천 번 들었지만 진짜로 그 뜻을 깨달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난 이렇게 살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 죽지 못해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돌보고 가꾸는 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노동의 고통이 더해지고 먹고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통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르셨고 당연히 그걸 위해서는 열정을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만 주지 않고 명령만 주지 않고 마음의 소원, 열정, 나 저거 하고 싶어요. 나 저거 잘하고 싶어요. 나 잘 살고 싶어요. 나 이거만큼은 해내고 싶어요. 하는 열정을 같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름을 붙여라 라는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여기 부모 되신 여러분들, 아이 하나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여러분 어때요? 심혈을 기울이죠. 내가 볼 때 다은이나 다인이나 거기서 거긴데 그걸 놓고 한 달 내내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이 일이 맡겨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정창이 1, 정창이 2, 정창이 3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동물의 특성을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이름을 붙이라는 일거리를 주셨어요. 이것이 노동 없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그것을 잘 하고자 하는 열정 없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담이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각 생물과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풍성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사물의 이름 없이, 동식물의 이름 없이 한번 옆에 사람하고 대화해 보세요. 저기서 그거 봐가지고 그거 해먹고, 여러분 이름을 지었더니 모든 게 풍성해졌어요. 세상이 풍성해졌고 아름다워졌고 모든 것에 존재가 생겼고 그 존재를 공유할 수 있게 됐고 대화할 수 있게 됐고 관계가 풍성해졌어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해도 코끼리 생각하고 있죠. 이게 이름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여서 일을 해라 라고, 먹을 게 너무 많았거든요, 에덴 동산에. 그러나 땅을 경작하여서 그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해라. 이것이 열정 없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지식과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것에 열정을 더할 때 이것은 증가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다양한 미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빨강, 노랑, 파랑 3색을 주셨습니다. 이 3색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랑과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미술이라는, 그 색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지식이 막 더 증가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부해요, 열정을 더해요,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 3색을 섞고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고 하니까 수만 가지의 색이 돼요. 그 증가를 우리 몫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게으름 7일 게으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게으름 7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지식과 사랑을 주셔서 그 음악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것을 공부할 때 그것이 더 확장되는 지식을 주심으로 수백만 곡의 곡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음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운맛, 신맛, 짠맛, 단맛, 쓴맛, 이러한 맛들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나라 지금 온 인류의 음식이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여러분 아는 맛이라 더 다이어트 하기 힘들잖아요. 그 모든 맛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더 증가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달란트 가진 자 같고 스펙이 없고 그래도 어떤 책이라도 읽으세요. 그냥 하루를 게으름과 싸우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저 그냥 게으름과 싸울 수 있는 장치들만 몇 개 만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증가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도 행복하지만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까 본 것처럼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가 들어왔고 타락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랑이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맨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열정, 이 사랑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 순결한 사랑이 타락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타락한 열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이든 마약이든 미움이든 이기심이든 무엇이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저주죠. 여러분, 무엇이 진짜 가치 있고 무엇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선한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저는 이것도 저의 인생의 모토예요. 행복에 줄이고 행복을 찾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여기서 복은 행복이거든요.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불행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 올바름을 추구할수록 행복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올바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30년 이상을 게으름에 쩔어서 마치 마약 약에 푹 담근 것처럼 그 약에 푹 담가진 채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치들을 만들었어요. 제 삶에 올바른 장치들을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절대로 깨면 안 되는 그러한 장치들을 만들었죠. 같이 공동체에서 성경을 읽고 녹음해서 올린다든지 몇 개 안 돼요. 많은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하기 싫을 때가 되게 많죠. 억지로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올바름을 추구할 때까지는 억지로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해내고 났을 때는 행복해져요. 내가 올바름을, 의를 추구하니까 행복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의, 올바름이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이 따라오게 하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아니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결정하는 게 행복의 길이야. 내가 결정하는 게 올바른 거라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한 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 밤에 깜깜한 바다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선장들, 옛날에 선장들, 선원들은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 북두칠성이 있죠. 그 북두칠성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파악하고 내가 남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를 정해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든 아니면 야, 남쪽으로 가면 빙하를 만나서 너 큰일 나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고 남쪽으로 가든 그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가 귀에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열정.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뭐 지옥에 가겠다. 이것도 자유의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깊게 보면 어쩌면 지옥도 본인의 선택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선택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옳고 그른 걸 제시하셨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북두칠성을 내가 그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디로 갈지는 자유의지인데,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게 북두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옳으니까 거기로 가겠다라고 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요. 성공이 나를 구원해 줄 거고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고 34평 아파트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내가 불두칠성을 딱딱딱 찍어가지고 거기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요.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은 부지런하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게으른 자보다 더 게으른 자보다 더 안타까운 부지런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게으름보다 더 못한 부지런함이 방향을 잘못 잡은 부지런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내가 돈을 가져서 내가 나를 사랑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폭행과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 모든 것, 게으름, 모든 것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일까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죄의, 농사해 보신 분들 모판이에요. 이 모판에서 모두를 자라게 하고 이제 심잖아요, 땅에. 이 게으름의 모판 위에서 다양한 죄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는 세미나에 갔었는데 오래된 마약 중독은 정말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을 치유하신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해요. 6개월 동안 담배꽁초만 죽게 했다고. 왜요? 이 사람이 그냥 한 번에 마약 중독으로 안 가요. 조그마한 옳고 그름이 무너지다 보니까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담배꽁초를 죽게 했대요. 그랬더니 옳고 그름에 대한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나중에는 누가 여기다 담배꽁초를 버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심결에 했던 그 죄악들, 버린 쓰레기들, 지키지 않은 시간 약속들, 이런 것들에 대해 죄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마약이 얼마나 큰 죄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에 정말 귀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으로 태어난 자로서 이 게으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배부름은 알아요. 그러나 가치와 보람은 몰라요.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볼 때 내가 배고프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배부른 건 알아도 나의 인생의 가치와 하루와 1년의 가치, 의미,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람, 성취, 이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나는 짐승처럼 살기 싫습니다. 그냥 배고프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이것만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보람을 아는 인간다운 인간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게으른 사람보다도 더 안타까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냉담하고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열정적인 그러한 악한 열정은 아닌지, 타락한 열정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칭찬하는 부지런한 삶은 단순히 빽빽한 스케줄에 너무나 바쁘고 매달 책을 막 30권 40권씩 읽는 그냥 그러한 일이 많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목표 방향 자체가 선하고 올바른 데에 열정을 품는 것을 부지런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 시작. 아멘. 우리에게 이 열정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노예를 사듯이 우리를 사서 자신의 것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방향을 잃은 타락한 열정, 그 사랑을 다시 올바르게 하시려고. 아멘. 로마서 1장 23절 볼까요? 시작. 네, 이러한 썩어질 것들, 내가 죽으면 같이 나에게서 사라질 돈, 집, 명예, 어떤 그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서 우상을 삼는 그 허무한 삶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은 여기서 여기로 건진 게 구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은 여러분의 시간을 건져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시간이 물 한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 한 컵이라는 인생을 받았어요. 딱 이거 하나밖에 누구라도 받지 못해요. 2컵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아스팔트에 쏟아버려요. 그럼 이 물은 어떻게 돼요? 반나절도 안 돼서 말라서 사라지죠. 근데 이 물을 바다에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와 하나가 되어서, 그 바다에 있는 생명력과 하나가 되어서 물고기를 살리고 그 바다에서 영원히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버려질 시간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옮기신 게 천국이에요. 그냥 그러한 개념으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끽 버려질 인생을 건져서 자기 안에 품으신 거예요. 자기의 영원의 시간과 공간으로 품으신 거예요. 아멘. 이러한 허무한 삶은 그저 땅의 것 휙 이러한 허무한 삶은 그냥 허무하고 행복하지 않음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결국 이러한 삶은 우리를 최후 심판과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멸망 앞에 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마음, 그냥 법조항, 이렇게 쓰여진 법조항이 아니라 이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할례를 베푸시고 왜 새로운 열정을 주시는가?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잘 기억하란 말 잘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옵션이 아니에요. 나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형제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 안 하신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성을 마음에 그리고 계시나요? 다 결혼한 줄 알았어. 그러면 외모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와, 너무 훌륭하잖아. 둘러보세요. 우리 다 같이 서로 미혼들 서로 둘러보세요. 여기에 내 형님이 계신가? 근데 아무리 그 아름다운 여성을 좀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러한 남자라 할지라도 정말로 빼어난 미모, 최고의 화장을 하고 최고의 디자이너가 입혀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여성이 관에 누워서 지금 썩어서 진물이 나오기 시작한 시체라면 누가 거기에 가서 포옹하고 입 맞추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나요? 그렇죠. 생명이 없다는 건 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명품으로 휘감아도 휘감을수록 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자격증을 수십 개를 따도 그것은 추한 거예요. 생명은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이렇게 추한 죽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행위로 구원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음이 너무나 감사하나요? 네. 그냥 우리는 은혜로 받았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어. 근데 뇌사야. 근데 그냥 죽지 않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눈을, 각막을, 간을, 신장을 이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딸의 몸을 찢고 살을 찢어서 그 장기를 꺼내서 남에게 이식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벌어진 일이라면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이식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것을 내 딸의 각막을 이식받고 내 딸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기를 원하겠어요? 자기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맨날 음주해, 그런 것을 그 부모가 바랄까요? 그 부모는 어떤 삶을 바랄까요? 제발 나의 딸을 대신해서 잘 살아주기를, 크고 유명하지 않아도 보람되게 다른 사람 좀 도우면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이것이 은혜 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 아닐까요?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몸을 찢고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생이란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대체 어떤 죄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죄가 될까요?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도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지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적을 다르게 하고 열심히 할수록 더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방향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열정, 즉 뜨거운 마음으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해요. 회심을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게으름을 극복했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마약 중독자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마약 중독자들은 극복했다란 말을 하지 않아요. 진행 중이라고 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마약과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겼다 하는 순간 다시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마약은 게으름이에요. 저는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제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이 게으름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지치지 않고 반복되더라도 주님 앞에 처절하게 나 짐승처럼 살지 않고 인간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침묵하지 않으세요. 되돌아보면 참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새로운 열정과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엔카운터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냉담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뜨거울까?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 잘못된 사랑이든 옳은 사랑이든 모든 사랑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담한 사랑이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예요. 냉담한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사랑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항상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은혜,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그 마음, 그리고 자신의 몸 찢고 살을 찢어 나를 구원하신 그 희생,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냉담해지고 계산적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너무나 하나님께 냉담해진 만큼 세상을 향해서는 너무나 열렬해지고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왜 여긴 짝대기가 하나인데 여긴 짝대기가 두 개일까? 정말 궁금하다. 자, 이 말은 BTS 김남준이 한 게 아니라 맞나? 김남준 맞나? BTS? 몰라? RM 이름이 김남준 아니야? 맞아? 내가 정국이만 좋아했었어가지고 요즘은 안 좋아하지만 BTS 김남준이 아니라 목사님 성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4층 도서관에 게으름이란 책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제가 몇 명의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해줬던 책이에요. 정신웅 리더에게도 추천을 해줬었고 또 몇 명의 사람들에게도 예전에 추천을 해줬었던 책인데 맞나? 이거 너한테 추천해줬나? 게으름? 하나님 임재 그것만 했나? 근데 왜 몰라? 근데 제가 이 설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한 주나 두 주 더 하게 될 설교도 그 책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 읽을 수 있습니다. 4층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의미 없는 삶,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내가 사무직이에요. 사무직해서 먹고 자고 싸고. 나 간호사 해서 받은 돈으로 먹고 자고 싸고. 나 변호사예요. 되게 훌륭하지. 근데 변호사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러한 허망하고 허무한 그런 삶에 굴복해버린 그러한 헛된 허무한 삶이나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을 누군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죠, 희생으로 알고 그 가치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열정이 없어서 게으르게 된 것이나 둘 다 허망한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이 사람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손을 음식에 넣었어요. 이제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 앞에 음식이 와 있어요. 그건 자기의 부지런함은 아니었어요. 저도 저의 부지런함으로 제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게 아니었어요. 나의 부모님의 부지런함으로 내 앞에 교육의 기회가 와 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손을 집어 넣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담은 것에 손을 짚고 입에 올리기를 너무나 귀찮아했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일까요? 정말 인간의 삶일까요? 사람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짐승과 다르게 하루의 의미를 알고 한 달, 1년, 20대, 30대, 60대, 70대 인생이 거듭될수록 깨닫는 것들이 달라지고 그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그것에 의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의 자녀를 키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겼다 라는 어떠한 보람을 느끼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배고픔만 느끼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게으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10년 이상 제가 아주 쩔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보다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더 힘들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통장은 텅텅 비어져 가고 인간관계도 메말라져 가고요. 식구들은 굶주려 가고 영혼은 메마르고 마음 안에 무거운 죄책감과 어두운 의식은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이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마치 펜타닐, 이런 프로포폴 이런 것들을 투약하고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마취제 맞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쇼츠, 도파민, 쇼핑 중독 막 내 뇌에 투하하고 침대에 누워 있다 잠들어 깨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은혜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어도 여러분은 그냥 길바닥에 뿌려지는 물이 아니라 바다에 뿌려지는 물처럼 하나님의 영혼에 흡수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나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게으를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게을렀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가장 못할 짓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리가 게으르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저 진흙탕에 있는 우리를 구하여서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석처럼 보석함 속에다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놓으셨는데 그것을 집어다가 다시 쓰레기통에 던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 들을 거예요. 아유, 교회 갔더니 좋은 말씀 하시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을 찔려 할 거예요.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금요예배 때 저희가 말씀드렸죠. 죄의 모판, 원죄는 바로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삶은 진정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삶인데 마치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시작. 여러분, 사람답게 살고 싶으신가요?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뜨겁게 산 사람들을 보고, 뜨겁게 살아낸 주의 종들을 보고 자신을 다 태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열정
자, 어떻게 하면 삶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생을 직시하십시오. 아멘.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아멘. 내일은 가상의 날이에요. 오늘만 나에게 실제 있는 날이에요. 죽은 사람들 다 내일 자기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없게 된 걸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저희 할머니가 진짜 미인이세요. 지금도. 제가 동급 최강, 90세 중에 진짜 최강이에요. 근데 진짜로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오면 일부러 밖에 나갔다니까요. 우리 할머니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이번에 갔는데 이모 삼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젊었을 때랑 제가 그렇게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진짜 총명하고 되게 고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고우시지만 팔다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계단이 정말 힘겹게 내려와요. 휠체어를 타세요. 또 저한테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세요. 원래 안 그러셨어요. 물론 다른 건 다 많이 괜찮으셔도 여러분, 팔다리가 자유롭지 않을 날이 반드시 와요. 생각이, 기억이 내 맘대로 자유롭지 않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제가 오늘 5분만 여러분 좀 더 쓰겠습니다.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가 세탁소 김경일 형제에게 추천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하다 가게 됐나. 얘가 추천했나 봐. 그래서 성호 세탁 아세요? 용방마을 앞에 엄청 싸요. 그럼 우리는 식구가 많으니까 너무 감사. 그리고 막 건강하셔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셔야 돼요.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그 할머니께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영어책.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와, 할머니 진짜 사장님 진짜 멋지시네요. 그냥 이랬는데 그때는 어쩌어쩌 하다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가서 제가 인사말로 어머니 요즘도 영어 공부하고 계세요 했더니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조금 신나셔가지고 숨겨놨던 책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할머니는요, 할머니세요. 거의 70대 후반으로 보여요. 한 77, 8, 9 이렇게 보여요. 근데도 일을 하세요, 아직도. 그런데 가방끈이 되게 짧대요.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인 것 같아요. 너무 영어를 알고 싶었대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먹고 사느라 삶은 바쁘고 지금 ABCD도 모르는 그게 너무 속상했대. 그래서 자기 독학으로 1년 동안 공부해서 대문자, 소문자, ABCD를 외웠대요.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알파벳밖에 못 외워. 할 거예요? 이분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누구와 비교해서 이것이 뭐 얼마나 써먹고 이게 아니라 내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짐승이야, 내가 글을 아는데, 내가 생각이라는 거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 난 알고 싶은데 1년을 공을 들여서 되게 아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대문자, 소문자, ABCD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진짜 훌륭하세요.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노트를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자기 이름을 영어로 그렇게 쓰고 싶었대요. 그게 너무 부러웠대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70 후반이 되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1년 동안 매일 써서 외웠대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노트를 보여준대. 이건 어제 써. 매일 한 번씩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쓰더라고. 이런 분이 치매 걸리겠어요? 매일 한 번씩 이러면서 이거는 어제 쓴 거, 이거는 그저께 쓴 거, 이거는 그저께 쓴 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또 여기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제가 너무너무 우리 부모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70이 훌쩍 넘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일을 하세요. 지금도 매일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지금도 일을 하시고, 여러분 주부들 되게 살림하기 싫어서 사실 시간 되게 많은데 어플 시켜 먹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아빠 도시락을 싸주세요. 근데 우리처럼 쿠팡 이런 거 아니에요. 장을 봐서.
그렇게 싸주고 계세요. 저가 정말로 20대 때는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저희 아빠는 지금 거의 2년째, 아빠가 막 몸둘 바를 모르네, 우리 아빠가. 거의 2년째 하루에 10,000보에서 15,000보를 걷고 계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말리고 있어요. 관절 다 상한다고 막 말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모님과 내가 존경할 사람을 왜 멀리서 찾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모님과 할머니를 뵙고 돌아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참 많이 늙었다, 나도 이제 벌써 몇이네, 70이네, 몇이네, 어디가 아프네, 뭐네, 우리 이런 말 말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어서, 아까 선미 말처럼 앞가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일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생각이 자유로울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님 감사한다, 내가 그리고 자녀들 사랑한다, 우리 동역자들 고맙다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금은, 보석, 다이아를 줘도 여러분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여러분이 오늘 못 받았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하루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집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요양원에 가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신방하러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집사님? 이랬더니 그분이 우시면서 손을 잡고, 목사님, 너무 교회에 가고 싶어요. 여기 교회 못 오실 분 계세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오셨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교역자들에게 다음 주에 앰뷸런스를 불러서라도 이분을 모시고 예배당 옆에 한켠에 누워 계시더라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다시 뵀을 때 이분이 다시 목사님을 붙잡고 우시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소원이 제가 죽을 때까지 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정 갖고 싶지 않습니까? 또 어떤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악으로 가득 찼어요, 마음이. 그래서 막 맨날 반정부 투쟁하고 막 가진 자들 막 이런 것만 했어요. 자기 안에 이게 가득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전도사로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30대가 50대를 일을 어떻게 시켜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노동운동을 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문사 인터뷰의 끝에서 혹시 무슨 특별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저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요 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는 그 기도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났어요. 무엇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 저는 막 산 사람이고요, 저는 중학교 겨우 나왔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굳이 쓰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사람 빼내고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최소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 마이크를 잡고 서 있다는 걸 알아요.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100% 응답하였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몇 명이나 리더의 자리에, 집사의 자리에, 팀원, 팀장의 자리에, 찬양팀의 자리에 쫓겨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북두칠성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서 떠나서 잠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진정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생각에 게을러지지 말고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누구나 어느 순간 내가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두고 너는 이제 나에게로 와라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 되묻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게으름의 끝은 언제나 타락이고 고통이고 가난뿐입니다. 다시 은혜를 받으십시오. 다시 날 위해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와 날 위해 그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게으름을 나의 대적으로 지칭하고 게으름과 작별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돌보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가슴 아픈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흘려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내 인생의 날들에 대한 그 원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고 다시 올 수 없는 그 시간에 대해 후회하고 아파하며 뉘우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소중한 오늘 이 하루가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부모님 또 성호 세탁 그 사장님 여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렸죠. 저는 그 사장님을 보면서 어떤 젊은이들은 자기가 마치 영원히 살 줄 알고 죽은 시체처럼 사는데,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정말 살아있는 청년처럼 사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되게 살기 싫으십니까? 허무하게 뿌려지는 시간이 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에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짐승처럼 허기짐과 배부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아는, 정말로 스스로 뿌듯했다 하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아멘 주 예수여 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매일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 죽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 너무도 많이 허무하게 흘려보내셨습니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내가 살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여 죽어있는 시체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언젠가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오늘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 있는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것은 나의 힘으로 아버지 이길 수 없으니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 그 모든 저주를 교환하여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하루에도 10번이라도, 하루에도 20번이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아파하시는 것은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냥 살고 그냥 버렸던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후회스러워서 내가 남은 날들은 결단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가 20이든 30이든 60이든 70이든 오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하루이며 가장 젊은 날이며 가장 총명한 날이며 가장 아름다운 날임을 알고 이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